안도 성광교회 성전봉헌 권사 안수집사 은퇴, 권사 안수집사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신진교회 조원식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37년 전에 이곳에 사랑하는 전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37주년을 기념하여 성전 봉헌식과 은퇴식과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남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금 동북의 이수환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본교회 글로리아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로의 공로 목사이시며 나주교의 원로 목사이신 정남교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이십니다. 제가 1975년에 신학교에 첫 입학해서부터 목회 스승으로 모신 이래 지금까지 이 어르신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스승님을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까지 제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뜻깊은 오늘 스승님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당 봉헌식을 할 때에는 현직 총회장을 모셔서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물론 오늘도 제가 모시려고 하면 현직 총회장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총회장보다 귀한 우리 정남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남교 목사님께서 소문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과찬을 하셨는데, 내가 우리 정우겸 목사님 반 정도만 목회를 했더라도 괜찮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사양을 했어요. 적어도 완도에 이렇게 귀한 성전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은 총회장쯤 불러서 설교를 하라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코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많지를 않을 것 같아 에이 해버려야 쓰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 참 멋있고 잘하셨습니다. 어째서 저렇게 찬양을 잘하냐 그랬더니, 청정해역에서 나는 전북을 먹었으니 노래가 안 나올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데 가면은 완도 성강교회 글로리아 찬양단 같이 잘한 찬양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완도 전북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피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나선 것 1시간쯤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오늘 와서 순서지를 보니까 1시간 해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90 먹었다 하니까 미리서 겁내갖고 저 늙은이 얼마나 또 오늘 긴 소리 할란가 겁내지 마세요. 내가 눈치는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봉헌식에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맞느냐? 아마 우리 목사들 가운데는 그렇게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으니까 이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완도 성강교회가 세계적인 소문난 교회가 되라 해서 소문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마 똑똑한 목사들이 저 늙은이가 뭔 봉헌식에 소문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문이 잘 나면은 그거는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주에 처음 제가 75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내가 보신탕 나주 곰탕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짜잔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소고기 갈비구이나 한번 먹어야지 그 나주 곰탕이 뭐냐 그러고 시시하게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찌그러진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하얀 집이라고 그때는 방에가 사람이 가득 차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뭔 곰탕집이가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그래서 초마 밑에서 이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까만 차가 한 3대가 곰탕집 앞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영한 장로가 그래도 나주에서는 번영위원장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차에서 사람들이 까만 양복으로 쏙 뺀 사람들이 한 7, 8명이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서 엎드려 뻗쳐로 절을 해. 그냥 코가 땅닿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 사람인가 그랬더니 검사 판사가 왔더라고. 나주 곰탕을 먹으려고 강주에서 검 판사가 왔더라니까 이 완도 양반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 건 놀래도 안 해. 그래서 아하 유명한 것이다 그리고 먹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나주 하얀 곰탕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인이 하고 있는 데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왜 하얀 집으로 안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네가 하얀 집 아닌가 그런 게 전국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줄이 많아도 없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나주 배만 자주 먹어라. 그 배가 얼마나 사근사근하니 멋있고 맛있고 좋냐. 배는 항상 깜깜하면 하얀이 그한 좋던가 그런 게 나는 나주 배를 먹고 사니까 이렇게 사네 그랬더니 나주시에서 나한테 시민상을 주더라고요. 아마 배 피하를 잘했다고는 갔는데 우리 정웅영 목사는 앞으로 완도 국민상을 하나 달란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완도 성곽 교회를 제가 자주 못 오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무슨 자재를 준비를 잘해서 교회를 멋지게 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누군가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 하나가 하얀 전에 달려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전부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다. 너희 아들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 다윗 왕의 아들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완도 성강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마 이 전라남도 우리 동합 측에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강주 가서 또 얻어 드리려는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참 정성을 다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울 사도가 3주간 전도를 했어요. 날짜로 말하자면 21일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무서운 박해가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아니하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할 수 없이 야간 도주를 해야 합니다. 그 어린 양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성벽을 넘어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베레아로 피란을 가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피란을 가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몸을 빠져나왔지만 그 순진한 양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이들이 살아남았을까 죽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오너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요. 바울 사도님이 계실 때보다 교회는 왕성하고 열심히 있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칭찬을 했는가 하면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대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한마디도 꾸중할 말이 없다고 말이야. 100점이고 갑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교회였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라고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믿습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 안도 성광교회가. 첫째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이 할 말이 없다고 감탄을 했을까? 첫째로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그렇게 철저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수가 내 구주가 참말로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을까? 이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홀로 신학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유명한 메카브람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들이 다 피랑 가고 핍박을 받아서 죽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회였는데, 하루에 3,000명씩의 세례를 받는 교회로 교회가 성장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예수는 3일 만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믿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말로 살아나셨을까? 이런 퀘션이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이 깨끗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존엄한 존재에 대해서 사람만지도 생각을 못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인천에 김예순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국유리 회사의 중직입니다. 그런데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한참 70년대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온 대한민국의 아침 노래가 퍼질 때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리고 점점 불어나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야 쓰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당회가 결의를 했는데, 김예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 예순이, 이 양반이 그 목사님하고 결의해놓고는 다음 주일날 3층짜리 집을 자기 자택을 팔아요. 팔아서 교회에다가 그걸 몽땅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시려면 목사님 지체 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내놓았어요. 그리고서는 빨리 어디 집은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인천의 이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조그만 학고방을 판잣집을 얻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그 가재 도구도 다 나눠줘 버리고 니아카 3개에다가 자기 이부자리, 자기 의복,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릇 몇 개 싣고는 니아카 3대를 얻어갖고 산동네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교회 중진들이, 안수집사들, 권사님들이, 장로님, 교회는 지금 터도 안 잡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십니까? 세상에 학고방이 무슨 말입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면서 울면서 그 이삿짐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한국유리회사의 회장이 최태섭이라고 기장직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들어보니까 김예순 과장이 집이 없어졌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제 비서한테, 아니 김예순 과장이 집이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지으려고 그 양반이 집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서는 이 최태섭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북에서 비라 나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나는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좋은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있구나. 최태섭 과장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비서보. 그렇게 그 회사의 과장이 회장님이 부르니까 사실은 가슴이 멍했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오늘 얻어드리려는가. 그리고 가니까 회장님이 탁 나와서 그냥 문호기에서 손을 꽉 잡고 끌고 들어가더니 최 과장, 김 과장 참 감사하네. 우리 한국유리가 회사가 번영하고 잘된 것은 내가 갱년 마이드가 있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자네같이 훌륭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번영을 했네. 그러니 자네 내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이 지금 집 말고 내가 옛날에 살던 기와집이 4칸짜리가 있으니까 그 집을 자네한테 선물로 주겠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자기 집 팔아서 바쳤더니 회사 회장님이 살던 집을 준 거예요. 일이 당장에 이사를 하소. 학고방이 무슨 말인가. 자네같이 신앙 좋고 성실한 직원이 그 집 자네한테 기증을 할 테니까 들어가서 사셔. 그래서 들어왔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를 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 흔해 빠진 사랑의 씨앗은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실천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만델라가 27년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어요. 백인들의 확대 때문에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풀려나서 합법적인 그런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백인들이 보찜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백인들이 보찜을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만델라가 연설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남아공을 발전시킵시다. 적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인들을 하나도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경기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진 인간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구해요. 기대하지 맙시다. 정치 변화, 이거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는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이 시끄러워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양심은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추궁하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어야 그래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100년에서 하나 날똥말똥한다고 하는 케네디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이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국공립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전부 제외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가르치는 시간에 세상 학문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케네디가 텍사스 신방을 가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그 깡패의 총을 맞고 죽었어요.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제외하라 이러고 죽었다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허위로 충만한 현실의 연속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진 인간이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사랑과 화해지 미운 놈을 꼭 미웁다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피착 안에 옥신각신한다, 티각태각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중에 인내를 했다고 말입니다. 소망.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끄이를 건너뛰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무서운 박해가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이 쫓겨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시골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잘 되어가지고 어머님 우리하고 같이 살기가 거부가면 아파트를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서울로 가십시다. 명절 때면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 뵈러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명절 때 힘들면 안 와도 좋다. 너희들이 지금 아파트 좋은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가 7보로 단장이 되어 있냐? 생명수 강이 있느냐? 유리바다 같은 길이 있느냐? 나는 천국이 있어. 내 사랑하는 시골 교회 내 친구들하고 주일날이면 우리 집에 와서 밥 지어서 먹고 서로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한다. 너희들이 나 데려다가 대골 같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가다 놓은 고양이같이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서 산 것마나 기쁘게 하겠느냐? 안 갔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괜히 허투른 이 시각을 갖고 세상의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완도 성강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교인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맡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까지도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어 왔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위원회 총무 박주천 장로님 간추린 건축 경과 보고 하겠습니다. 건축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4년 건축한 영건평 170평의 성전이 성경한 교세를 감당할 수 없어 남양시장 2층 120평, 교회 옆 한샘 2층 70평, 꿈틀 2층과 4층 120평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가능하면 건축하지 않고 선교사역과 교육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애를 썼으나 작년 출석 550여 명, 교회학교 출석 500여 명을 수용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건축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건축 실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설계사무소, 건축시공사,
선정도 모두 건축위원회가 공모하여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종교인 공청회를 통하여 27명의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헌당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2010년 10월 29일에 착공하여 2년 5개월 만인 2013년 3월 7일에 중원검사를 받았습니다. 설계는 서울 이지 건축사가 맡았고 시공은 1차 공사는 SE종합건설회사가 2차 공사는 창신건설 주식회사가 하였습니다. 대지는 610평이며 건축 면적은 249평, 연면적은 1502평, 층수는 7층입니다. 건물 높이는 도로에서 지붕까지 43m로 14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대예배실의 좌석은 3, 4, 5층을 합하여 1050석이며 186석의 소예배실과 교회학교 각 부서형 교육관이 6개실로 동시에 8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반 건물은 돈으로 짓지만 성전은 기도로 지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365 릴레이 기도위원회를 조직하여 성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에 동참한 결과 2011년 1월 3일에 시작하여 2012년 11월 4일까지 671일간 하루 평균 22명, 연 인원 13,002명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오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봉헌에 앞서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성결하여 드려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드리자는 운동이 성경 봉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하여 어제까지 연 인원 2,400명이 100일 동안 성전 봉헌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건축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열쇠 봉정의 시간입니다. 건축위원장 송정술 장로님 헌건사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의한 후 온 성광 가족들의 감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건축을 마치고 이제 이 성전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건축위원회는 새로 지은 이 성전의 열쇠를 교회의 책임자이신 당회장님께 드리면서 이 성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사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광 가족들이 믿음과 정성과 기도로 건축한 이 성전의 열쇠를 받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이 성전 건축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한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광교회의 열쇠를 맡은 그의 지체요
청지기인 나 당회장은 이 열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교회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만 열고 닫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 교회의 머리, 믿는 자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성령님, 이 땅에 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성전 봉헌을 받아주시고 그 위대하신 경륜과 뜻을 더욱 크고 놀랍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성광교회를 키워주시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감동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나 성령님 힘주셔서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95명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리고 연인원 13,200명이 365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또 성전 봉헌을 위하여 100일 동안 연인원 2,400명이 릴레이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병과 폐지와 박스를 모아 판 돈으로 건축원금을 드린 할머니 성도님, 살던 아파트를 팔아드린 성도님, 폐물을 드린 성도님,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그것으로 드린 성도들, 드릴 돈이 없으니 1억 원짜리 기도를 하겠다고 상명 걸고 기도한 성도님, 매 주일마다 수천 원에서 수만 원씩 지속적으로 올려드린 성도들,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린 마음으로 성구 성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이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이 성전을 완공하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전을 드리기 전에 마음의 성전부터 성결히 구별하여 드리고자 100일 동안 쉬지 않고 돌려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눈물과 충성과 헌금과 물질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열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회개 드릴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훈련 받을 때에 주님 인격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평안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다한 자녀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성도,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봉헌을 선언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완도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와 정성과 물질을 들여 믿음으로 건축한 이 성전이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전 봉헌 기념 성경 필사본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 봉헌을 기념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성전 기념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완성된 분들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8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김찬희 권사님은 올해 연세가 84세이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53독을 하셨고 그리고 12번을 인터넷으로 성경 필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동참한 88명을 대표해서 김찬혜 권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그중에 이분들을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먼저 설계를 맡은 이지건축 사장 송철 장로님, 시공을 맡은 장신건설 사장 김풍원 장로님께 전달하고 이어서 건축위원장 송정술 장로님, 총무 박주천 장로님, 회계 박재근 장로님에게 차례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이지건축사장 송철 장로, 장로님께서는 1,500여 평의 완도 예수 비전 센터 설계를 맡아 교회의 요구대로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망하던 감격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3,000여 성관 가족들은 장로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오래 기억하고자 그 뜻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주후 2019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완도 성광교회 당회장 정우겸 목사. 감사패 창신건설 사장 김풍언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성전 건축위원장 송정술 장로. 장로님께서는 2년 반 동안 1,500여 평의 완도 예수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동안 건축위원장으로 사역하시면서 몸이 상하기까지 충성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대망하던 감격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3,000여 성광 가족들은 장로님의 그 충성과 헌신을 기념하고자 그 뜻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주후 2019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완도 성광교회 당회장 정우겸 목사. 감사패 성전 건축위원회 총무 박주천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성전 건축위원회 회계 박재근 장로. 내용은 같습니다. 전달하실 때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성전 봉헌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전 노회장이시고 땅끝노회 공동 목사이신 신호식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전 건축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도 성강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신앙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건축은 그냥 물질만 갖고 혹은 어떤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성광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에 덧붙여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는 헌신의 열매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열매, 또한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헌당식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축복의 열매를 받는 길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까지 했으니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 중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여러분과 이 교회에 주님의 은총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